오늘은 5월달 가정의 달 중에서 셋째 주일은 부부의 주일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부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말에 콩가루 집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안에 분란이 끊이지 않고 가족들 모두 멋대로 자기 멋대로 하여서 엉망진창이 된 집안을 가리킬 때에 콩가루 집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콩가루 집안이냐? 아니 쌀가루도 있고 밀가루도 있고 보리가루도 있는데 옥수수 가루도 있고 왜 하필이면 콩가루냐? 하필이면 콩가루라고 비유했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쌀가루나 밀가루 같은 다른 곡물 가루들은 물을 넣고 다른 것을 반죽하면 잘 뭉쳐져서 떡도 만들고 빵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만은 콩가루만은 뭉쳐지지 않고 서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멋대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가족들을 가리켜서 콩가루 집안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콩가루 집안은 한마디로 말해서 가정에 화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화목이 무너진 가정, 이런 가정들은 마치 바다의 풍랑이 일 때에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리는 바다 물결 같은 그런 언제 힘든 일들이 일어날 줄 모르는 가정, 콩가루 집안. 이 가정 안에 서로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그 가정 안에 늘 다툼의 소리가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이런 가정은 가족들 모두에게 지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옥입니다. 어찌 편할 날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찰떡궁합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궁합이라는 말은 흔히 혼인할 신랑 신부의 사주를 오형에 맞춰서 보는 점을 말할 때에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이 사용하기는 적절치 않는 말입니다. 궁합, 찰떡궁합이다. 교회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만 그러나 일반 사회 속에서는 일반화되어진 명사입니다. 찰떡궁합이다. 무엇인가 두 가지가 잘 맞을 때에 찰떡궁합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또 왜 하필이면 찰떡궁합이냐? 맵쌀도 있고 좁쌀도 있고 수수도 있고 옥수수도 있는데 왜 찹쌀궁합이냐? 여러분 주로 떡은 맵쌀로 만드는데 그러나 맵쌀로 만든 시루떡보다도 찹쌀로 만드는 찰떡이 훨씬 맛있고 쫀득쫀득하게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찹쌀로 만든 찰떡은 그릇에 담아 나오면 저끼리 붙어가지고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먹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서로 좋다고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질 줄을 못하는 찰떡. 그래서 콩가루를 묻혀서 인절미를 만들기도 합니다. 서로 달라붙지 말도록. 그러니까 찰떡궁합은 구성된 가족들이 서로 화합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래서 하나된 가정을 찰떡궁합이라, 찰떡궁합의 가정이라, 찰떡집안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찰떡집안은 화목이 가득하고 웃음꽃이 넘치고 찬송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사랑이 깃든 가정, 이런 가정을 찰떡집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서로가 가정의 하나가 되어서 모이면 알콩달콩 살아가는 그런 집안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 집안은 이런 가족들이 있는 가정은 천국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콩가루 집안은 지옥이라고 하면 찰떡 집안은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느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까? 콩가루 집안이 되기를 원합니까? 찰떡 집안이 되기를 원합니까? 찰떡 집안이. 그래가지고 한 붙어놓으면 떨어질 줄 모르는 찰떡 집안.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람의 가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가정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제육이라는 말씀은 여러 고기들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비록 푸른 채소를 먹고 화목하고 사는 것이 고기가 많이 먹고 항상 기름이 번질번질한 그런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도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힘쓰라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돈 버는 일도 중요하고 출세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학문을 쌓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가정의 화목보다 중요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화목을 희생하면서까지 돈을 벌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의 화목을 희생하면까지 출세하려고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으니까 서로 합의하여 맞벌이를 하시고 가정의 화목을 이루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부부가 가정의 화목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화목한 가정을 세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콩가루 집안을 찰떡 집안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콩가루 비슷하게 살았다면 이제 찰떡 같은 집안으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찰떡 집안을 만들기 위해서 집을 짓는 일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화목의 가정의 기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정을 시작했다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야 우리 가정이 화평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들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어서 가정을 세운다고 해도 콩가루 집안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콩가루 집안을 찰떡 집안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으로 하나가 된 가정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모든 관계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분이 주님이시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관계 회복시켜주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랑과 관계가 흐트러진 사람, 무너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과의 관계도 회복시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 하나님 사랑, 이웃을 옆으로 이웃 사랑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명의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 믿음의 가정은 기도가 기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가정은 화평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학습법의 저자 김동환 목사님의 간증에 의하면 자기 가정이 오늘처럼 처음부터 행복하게 된 가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이런 가정이 되었다고 간증을 했는데,
사실 김 목사님의 가정은 힘들고 문제투성의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불치의 병에 걸려 있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가난해서 단칸방에 5명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자기 누나와 자기와 동생 3자녀는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죽지 못해서 사는 지옥 같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교회 와서 예수를 믿고 기도를 통해서 불치의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어머니가 매일같이 교회 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잠을 자고 있는 3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 큰아들은 영적 생명을 구원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시고, 딸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음악가가 되게 해주시고, 작은 아들은 인간의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매일같이 자기 머리맡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 어머니 매일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가 변화가 되기 시작을 했고 예수 믿고 가정이 화평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가정 형편도 조금씩 나아지게 되었고 어머니의 기도대로 자기는 목사가 되었고 자기 누나는 피아니스트가 되었고 자기 동생은 의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간증한 것을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 없이 화목한 가정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옵시다. 내가 은혜 받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은혜를 끼치겠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한 같이 우리는 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됐던 사람들입니다. 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 떨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 줄 아십니까? 어떤 것으로 비유해드리면 이해가 되겠어요? 럭비공과 같아요. 럭비공은 어떤 공입니까? 동그란 공입니까? 모난 공입니다. 이 공은 한번 뛰었다면 이 땅에 떨어졌다면 어디로 튈 줄 몰라요. 은혜를 떨어지면 인간이 그와 같은 인간의 본성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지만은 화목한 가정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한 가정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시작될 때 가정에 드리워진 영적 어둠을 걷어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가정 안에 각가지 문제들을 기도하실 때에 마치 얽혀진 실타래가 풀리듯이 풀리고 화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화목한 가정은 말씀의 뼈대를 세워야 됩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만 놓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초 놓은 뒤에 기둥을 세우고 건물에 뼈대를 세워야 됩니다. 철골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 화목한 가정의 뼈대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뼈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세상의 모든 부부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며 살 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행복하려고 결혼한 부부나 가정에 기대하는 것 같은 행복이 늘 함께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시대에 자녀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야 이놈아 결혼을 해라 그런데 부모를 보니까 행복하지를 않아. 저런 행복하지 않는 가정 뭘 결혼을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대와는 전혀 다른 행동이 나타나니까 행복을 기대했는데 기대가 기대대로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어떤 부분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갈라서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자식들을 다 키우고 난 후에 갈라서는 항원 이혼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여 부부가 그 삶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사랑하기에 결혼하여 함께 살았는데 왜 같이 사는 것보다 헤어져 홀로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는 가정의 뼈대가 되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둥이 없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화목의 기준이고 행복의 기준인데 화목의 집에 말씀의 뼈대가 없으니까 바람이 부니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집의 기둥이 약하면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우리 역사의 경험으로 상풍백화점이 왜 무너졌습니까? 기둥이 약하니까 무너졌지요. 와가 아프다고 왜 무너졌습니까? 기둥이 약하니까 무너졌지요. 뼈대가 약하니까 무너졌지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부부가 각각 지켜야 될 자신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의 화목이 무너지고 행복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 28절의 말씀에 보면 화목한 가정의 뼈대가 거기에 나옵니다. 아내들이 남편에 대한 사랑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은 남편에 대한 복종이라고 합니다.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타듯 하라. 이 말만 들으면 여자들은 두드리기 현상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종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들이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복종이라는 말은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말에 의무적으로 따르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은 그런 것이 아닌데 일반 생활 가운데 쓰는 용어 복종을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근본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상하 관계로 인식하며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는 주인이고 여자는 종이라는 개념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평등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협력자의 관계입니다. 근데 남자를 주인으로 삼은 것은, 가장으로 삼은 것은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가장으로 세워 주신 것이지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또 여자는 종이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조 500년 시대의 유교의 남존여비 사상 때문에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이게 뿌리 깊이 남겨져 있어가지고 복종이라는 말, 순종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자분들이 아예 복종이라는 단어 자체부터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여기에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의무, 그리고 또 아내는 아내로서의 의무, 이걸 잘 행하게 되어지면 가정의 화목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라는 이 시대는 가정의 화목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인들이 복종하려고 하니까 자존심 상하여서 마음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여자들이 배움의 길이 열려지지 않아서 대체로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많았습니다. 여자는 배워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학교를 아예 보내지 않는 가정들도 많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중학교가 아니고 초등학교 2학년 중퇴하고 말았습니다. 가정이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자니까 그만해라. 근데 우리 부친은 그래도 일본에서 유학을 해서 고등학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하고 남편하고 학력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 그러니까 남편들이 또 유교적인 사상이 있으니까 아내를 업신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 많이 배워서 자존심이 높을 대로 높아져 있습니다. 뭐 이야기하면 흥 해봅니다. 천안산거리 흥 해봅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만큼 살벌한 시대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질서를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기둥이 되어질 때에 가정은 무너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그게 가정의 화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하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가정이 화평을 이룹니다. 행복합니다.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목한 가정은 함께 기거하고 함께 인생의 길을 가야 합니다.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놓고 뼈대를 세운 뒤에는 지붕을 얹습니다. 지붕을 얹어야 비바람을 막을 수 있잖아요. 기초만 하고 기둥을 세웠다고 해서 집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붕을 얹어야 되는데 그 지붕이 뭐냐? 오늘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화목한 가정은 서로 덮어주고 서로 위해주고 그렇게 이렇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연합한다는 말은 함께 한다는 뜻이고 동거한다는 뜻은 거주한다,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말은 함께 기거하고 함께 인생을 걸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의 부부가 다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그래도 가정이 화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이루었으면 함께 살아야지요. 서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한 지붕 안에서 함께 살아야 됩니다. 서로가 너무 다르고 함께 할 때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많습니다. 부부가 함께 한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늘 함께 있으면 여러분 어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투고 싸울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대끼면서 살아야 합니다. 기분 나쁘다고 따로 방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기분 나쁘다고 해서 베개 들고 다른 방에 가면 안 된다 이게. 부대끼며 살다 보면 서로 정들다 보면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가정은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살아야 돼요. 부부가 함께 살고 가족들이 함께 살아야 됩니다. 혼자 돋불 장군은 없어요. 더불어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 힘들다고 멀리하기 시작하면 가정의 화목은 점점 멀어집니다. 찢고 볶더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같이 살아야 돼. 그게 부부의 정이고 가족의 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항상 함께 있어야 돼. 그게 가정의 화목을 이루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콩가루 집안이십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기초를 세우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의 기둥으로 가정을 세워가시고 그리고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떨어져서 살아서는 안 된다. 요즘은 졸혼이라는 말이 또 생겨. 졸혼. 서로 요는 아닌데 그럼 니는 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그런 가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주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면은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런 가정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